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0절부터 읽어갈 차례죠. 지난 시간까지 23장 18절에 23장 19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고요. 자, 오늘은 23장 20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대리인을 세우세요. 실은 모세부터가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중개인 혹은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보내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나섰다가는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 커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죠. 자,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보내신 사자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앞서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겠다 이야기하는데, 자, 1차적으로는 이것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 40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또 찾아오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보내세요. 그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모세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같은 혹은 뭐 그런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사람이 아닌 그런 천사들을 또 보내시기도 한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 왕, 선지자 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사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보내지는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자, 22절부터 또 읽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이야기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실 테고 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테고 또 거기서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할 테고 그 땅이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래로는 애굽 앞에 강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모든 약속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이 우상을 섬겨서 그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올무에 잡히지 말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 24장 또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그 꼭대기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중턱까지 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 그 산 아래까지만 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성막을 만들면 백성들은 성막 앞까지 올 수 있고 제사장들은 성막 뜰까지 성막 뜰과 성소까지는 올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이동식 성막이다. 또 성막이 이동식 시내산이고 시내산은 어떤 그 성막의 원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부터 또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것은 언약 예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예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그런데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라면 지금 모세가 뿌리는 것은 옛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도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세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지는 못해요. 직접 들었던 말씀은 10계명밖에 없었죠. 10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는 모세에게 네가 가서 듣고 우리를 가르쳐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듣고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다 적어서 이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거 이제 다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거 다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르쳐 주고 적어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들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을 때 받은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누구에게 뿌려요? 나머지 반은 그 제단 앞에 선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소 한 마리에게서 받은 제물, 그 제물의 피를 반은 하나님 편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이제 뿌립니다. 자, 그것이 그 언약의 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한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피는 마시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성만찬을 할 때 떡은 먹는 거지만 잔은 뿌리는 거예요. 마시는 게 아니라. 본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음식의 범주에 들지도 않았죠. 음식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정한 것만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아예 음식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피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는 마시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이 피는 오직 뿌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뿌리는 것인데 어디에다 뿌리는 거예요?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데 그 반은 어디에 묻어요? 십자가에 묻어요. 그리고 그 반은 포도주를 통해서 성만찬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내가 마시는 이 성만찬의 포도주는 그 반은 십자가에 그 피가 묻어 있는 것이고 그 절반은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굳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가? 그냥 각자 착하게 살고 저마다 좋은 신 찾아서 믿으면 그것이 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지 그딴 소리를 하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저것은 아주 마귀로구나, 저건 사기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와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들은 사기꾼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거기다 무슨
무슨 신학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사기꾼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이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배울 때도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걸 모르면 굳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저 신천지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충족되어야 되고 또 사랑이 거기서 실현되어야 되어서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이 언약의 피가 없으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새 언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어떤 원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좀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밥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은 계약의 식탁 안에서 이제 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연합되어서 일치되는 거죠.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이제 부르시죠. 산 위로.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산 아래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죠. 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출애굽 후 뒤쪽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5장부터는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위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의무감이라던가 뭐 억지로라던가 이런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실 성막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모세가 내려가서 말하게 하죠. 하나님도 내려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올라가면
바로 또 죽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사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처음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죄 지은 다음에는 숨게 되고 쫓겨나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광야지만, 그러나 이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더라도 그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지금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라고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텐데,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셨지만 시내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속 있거나 하나님 여기 있으니 니들도 이제 가나안 가지 말고 여기 있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동형 시내산인 성막이에요. 성막에 임하시듯 이제 시내산에 임하시듯 하나님이 임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계명도 배우고 10계명 돌판도 받아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성막의 설계도예요. 계명은 받으면 뭐해요? 바로 어기는데, 10계명 돌판 새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거 어기고 있거든요. 산 아래서.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명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거죠. 원래는 계명을 지켜서 우리 이 계명이 언약의 증거잖아요. 이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자, 나도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계명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야 되는데 관계가 깨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어겼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언약을 이미 어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은혜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불러서 뭔가를 주었다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설계도예요. 자,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는 증거궤를 만드는 이야기죠.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제 여기서 규빗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빗은 이거예요. 이거. 팔꿈치 끝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통일된 그 어떤 단위는 아니에요. 네, 요즘으로 치면 대략 45cm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자들이 1규빗은 45cm다. 물론 여기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규빗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규빗과 또 특별하게 쓰는 규빗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크기도 보통 쓰는 이 동전과 성전에서 쓰는 동전 크기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오늘 센티미터로 바꾸면 45cm가 아니냐, 대략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언약궤를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이에요. 이건 상자죠. 길이가 2규빗이고 그 다음에 너비가 1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자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지우개가 없네. 자, 이런 상자예요. 이렇게 생긴 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높이가 1규빗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자를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정육각면체가 되는 거겠죠. 정육각면체 2개를 붙인 것 같이 이제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순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금으로 띠를 두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충 모양이 이제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한번 그 증거궤에 관한 말씀을 읽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발에 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고리를 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는 말하자면 뭐 그냥 긴 막대기예요. 자, 긴 막대기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긴 막대기를 이 고리에 끼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채를 들어서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직접 만지지 말고 채를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채를 15절입니다.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어차피 이것은 아무도 못 만지니까 채를 뺄 이유도 없어요. 채를 뭐 옮길 때마다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빼지 말고 언제든지 이것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옮길 때는 이 채를 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제 채를 꿰어서 놓으라고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준 증거판을 이 궤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 증거궤, 혹은 이 돌판에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법궤 이렇게 부릅니다. 자, 17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는 뭐냐면 이 위에 덮을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뭐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됐다라고 할 때 그 화목 제물이 헬라어 원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 그게 바로 이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속죄소는 이 언약궤 사이즈와 딱 맞게 만들어서 딱 덮어지는 뚜껑이에요. 자, 18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을 여기 2마리를 여기 1마리 여기 1마리 이렇게 1마리씩 만들어서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얹어 놓는 게 아니라 딱 붙여 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뚜껑의 손잡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이제 제가 천사라고 하면 이걸 팔을 날개라고 하고 이렇게 굽혀서 이 그룹의 모양을 만드는데 이렇게 날개를 펴서 허리를 굽히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듯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 어디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어디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두는데,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중에서도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여기 하나님이 앉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왜 앉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죠. 왜 여기 앉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피를 가져와서 여기 속죄판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판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의 피를 받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백성들은 이 피를 바치는 이 제사의 과정들, 거기 바쳐진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판 위에 앉으셔서 이 속죄판에 뿌려지는 그 속죄의 피를 받기 위해서 속죄판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를 낼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을 가져올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기 이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뚜껑을 만들고 여기 앉으시는가? 자, 여기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증거궤까지 읽고요.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